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를 받으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다 같이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해 와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의 법을 잘 모릅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한국 사람에 비하면 전혀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그 독특함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법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중죄를 지었다고 가정해보죠. 자기 나라에서는 죄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인 거죠. 예를 들면 근본주의,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죠. 지금은 탈레반이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여성이 반바지를 입고 짧은 민소매티를 입고 다니면 총에 맞죠. 근데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그러고 돌아다니다가는 잡혀가거나 총에 맞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혀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우리나라에서는 죄인데 자기 나라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데 모르고 우리나라에 와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무죄입니다 라고 해줄까요? 그럴까요? 당연히 안 그러죠. 몰랐으니까 봐줄게요 그러는 게 무슨 법이에요. 감정이죠. 감정적으로는 죄가 없다,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도 법으로는 죄를 지었으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건 무조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니까 사형을 언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몰랐으니까 집행유예를 줘야 할까요? 감정적으로는 집행유예나 아니면 기소하지 않거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입니다. 법치국가니까요. 감정국가가 아니죠. 법치국가니까 그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형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이 그런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다가 우연히 그 죄를 범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알고 있다가 그래서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당신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무조건 사형인 죄라면 무조건 사형을 언도할까요? 무조건 사형이니까 그 사람은 우연히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더라도 사형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지금 말씀드린 두 경우는 모두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이 죄에는 무조건 사형이니까 다른 이 예외 조항이 없이 무조건이니까 걸리면 무조건 사형인 겁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자, 법에 모르고 한 사람은 무죄,
열심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저지른 사람도 무죄라는 예외 조항을 두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법이 정한 형량이 무조건 사형이니까 그렇게 돼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치국가에서 예외 조항을 법으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동기가 어떻든 죄는 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죄는 죄고, 우리 집안의 복수를 위해서 했더라도 죄는 죄고, 무엇을 했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슈퍼 히어로들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이 하고 다니는 건 범죄일까요, 아닐까요? 범죄죠. 스파이더맨이 하고 다니는 것도 당연히 범죄입니다. 자경단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을 자기 스스로 응징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것들을 동기가 어쨌든 죄는 죄라는 거죠.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은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라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법인 거죠. 법이 있으면 그 법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되지 않아요. 죄형 법정주의니까 그 죄는 절대로 처벌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은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검사, 변호사, 판사들이 법을 잘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이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나쁜 짓이라도 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면 유죄, 법을 어기지 않으면 무죄라는 겁니다. 그 행위에 따라 재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법을 모르고 알고 이걸로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상관없이 법치국가는 그렇다는 겁니다. 법으로 사람을 이게 억누른다는 게 법치국가가 아니고요. 법을 만들어 놓은 그대로 법대로 나라가 운영이 되는 것을 법치국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 감정이나 뭐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원리는 하나님의 법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일평생 동안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마음의 색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은 요만큼밖에 없는데도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율법 조항을 몇백 개를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천국에 가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도 예수님의 기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완전히 미달이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들, 겉만 번지르한 것들,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땅에 묻어놓고 그냥 아무 무덤이 없는 것처럼 해놓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책망을 하셨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11조를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밭 자체를 경작할 때도 10개로 나누어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개로 나누어서 경작은 했는데 9개만 제대로 경작을 하고 나머지 10번째 칸, 11조 낼 칸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냥 놔둬요. 그리고 놔두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 갖다가 이제 성전에 갖다 내고 했죠. 이렇게 10개로 나눈 이유는 한 군데에서 난 거를 10개로 나누려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밀이나 뭐 곡식이라고 하면 알을 세야 됐어요. 이 사람들이 10분의 1이니까 알을 세서 그걸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부정하다는 것은 만지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에 서서 기도했고 매일 율법을 듣고 공부했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들의 의로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정도는 하나님의 법이 정한 100%에는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죄가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또 더 강화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절대 도달할 수가 없었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어떻게 믿냐면 지금도 율법의 60, 70%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지만 적용과 결과는 같아요. 100%가 아니면 죄라는 거예요. 법이 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무단횡단을 10번 했고 누구는 100번 했으니까 10번 한 사람은 죄가 없어가 아니죠. 10번을 했든 한 번 했든 그 사람은 죄죠. 법이 원하는 건 100%를 원해요. 상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걸 원하고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10,000원을 받았든 1억을 받았든 받은 건 죄입니다. 맞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1억을 주든 1억 원을 뇌물로 주든 10,000원을 주든 뇌물공여죄는 뇌물공여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유죄입니다. 뇌물은 하나도 받으면 또 하나도 주면 안 되는 거라고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미워했든 살인을 했든 유죄라는 점은 또 똑같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람들의 감정으로 10,000원 그거 받은 게 뭐 큰 돈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억을 뇌물로 받았는데 50억 그깟 푼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00원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뇌물은 뇌물이고 범죄는 범죄인 겁니다. 돈이 작든 크든 그런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도 똑같아요. 그냥 미워한 것은 내가 직접 죽인 게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님은 마음에 살인한 걸 마음으로 미워한 걸 살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미워하는 어떤 게 있다면 내가 미워한 것으로 이미 사람을 죽인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겠지.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좋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아. 적어도 열심히 노력은 하잖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는 않잖아. 내가 길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을 때리고 뭐 그러지는 않잖아. 이 정도면 양호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또 솔직히는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린 주관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또 TV에 나오는 나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러지만 도둑놈들이다 막 이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100%가 아니라면 다 죄입니다. 다 죄인인 거예요. 100에서 1이 모자란 건 100이 아니죠. 100에서 하나가 모자란 건 100이 아니고 99예요. 우리 예비시도 아는 산수예요. 산수, 수학. 아주 기본적인. 100이 아닌 건 100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100이 아닌데도 자꾸 나는 100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단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죄가 없어. 나는 100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90쯤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을 정해 두셨으니까 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의를 요구하십니다. 회색에 약간 가까운 백색이 아니라
하얀색을 원하시는 거죠. 완전 순수한 하얀색을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뭐가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100%가 아니면 그 누구도 심판에서 안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00%가 아닌데 다. 그럼 어떻게 100%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다행스럽게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율법이나 자기의 의와 능력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 이런 말을 하면 구약에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지 않냐?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에 간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천국 간 사람도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몇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 명이 아니고요. 그 당시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그래서 모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려고 하십니다. 홍수를 나게 해서 사람, 동물, 새,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 전부 쓸어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행하시죠.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이 악하다, 사람들이 생각이 전부 악하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하시고 그 말씀 뒤에 바로 써 있는 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지 절대 그 사람의 행위나 생각이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양심과 의로움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우상장사나 하다가 우상숭배자로 죽었을 겁니다. 아무런 아브라함에게서 선한 것이나 뭔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불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요. 그래도 지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거니까요. 절대 아브라함의 행위에 따른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끝까지 은혜를 받으니 이 사람이 아하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생각과 도덕과 양심과 의로움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과 은혜로 성장시키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또 모세는 어떨까요? 타락한 자기 양심과 도덕과 이성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이집트는 법이 있는 국가였어요. 법이 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쳐 죽인 거죠. 자, 이집트에서 왕족으로 자란 모세는 폭력과 지배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부유하게 자기 마음대로 이집트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는 게 슬펐던 거예요. 자기도 거기로 내려가면 되는 건데 자기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나는 여기서 살 건데
너희들이 불쌍하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아주 비겁하고 아주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하나 죽였다는 이유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자기가 왕족인데도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불안하거나 그러면 거기도 도망쳐버리는 그런 비겁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가 그 은혜와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이 된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선함과 도덕적인 온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이 정도면 선하게 산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정의를 주장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모두 죄인이었어요. 노아 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한두 명이 아니고요. 다 쓸어버릴 만큼 전부 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 행동만이 아니고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도 다 틀려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모두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해도 남들이 다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 심판을 받았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실행해 가신 거죠. 자, 인간의 타락한 양심을 하나님의 은혜 대신 믿고 신봉하고 내 능력으로 의로움을 추구하고 내 선한 행위가 나를 구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심판이든 구원이든 믿지 않고 오직 내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결과는 같아요. 내 양심을 믿고 선하게 살든 내 능력으로 의롭게 살든 심판이든 구원이든 그딴 거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판도 구원도 믿지 않지만 착하게 살겠다는 사람에게도 결과는 같아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의인이 없고 죄나 의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이 죄나 의를 인간적인 마음이나 생각으로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나 의를 깨닫는 사람도 없고 다 똑같이 무익하고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절대로 내 능력과 양심으로 또 내 생각으로 도덕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롭다라는 어떤 이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전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흉악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그 의롭다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지 못하고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움에 도달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면 우리는 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류는 다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구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모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를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의인이다 이렇게 불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행위나 의로운 생각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놋뱀을 준 것 같은 이치예요. 크게 어렵지 않은, 크게가 아니라 하나도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을 제시하신 거죠. 믿고 바라보면 나았던 것처럼 믿으면 의롭다고 해주시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놋뱀 보고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믿고 보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쉬워서 믿고 보려고도 하고 믿고 행위하려고도 하고 믿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요즘에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없고 원대간대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도 없고 오직 내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을 받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터무니없는 소리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뭔가 익숙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럴 법한 이야기 같아서 속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까? 기억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뜬구름 잡듯이 주님 기억나지 않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애들 혼낼 때도 네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러는데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기억나지 않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에 간다는 소리는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반대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법으로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한 사람 때문에라도 죽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넓게 열어놓으신 거고 그걸 믿고 내가 행위를 완전하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러니 나는 선하게 살면 되겠구나, 어느 종교든 상관없겠구나, 내가 선하면 되겠구나. 이런 기준도 없는 그냥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믿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차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수님은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그런 주장은 예수님도 죽어야 하고 인간의 행위도 완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어처구니가 없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예, 어떤 기독교인들은 나는 행위가 이래서 구원 못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 행위 먼저 돌아보죠. 내가 못 받을 것 같네. 어쩐다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내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바라봐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가운데 살아가는 많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 삼성 이재용 씨의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고 집을 나와서 하늘 아래 나 혼자 있는 천의 고아처럼 사는 것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 뒤에 따라오는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지와 결단과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이지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내가 되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만약에 내 선행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을 얻는 이름이 내 이름이 되는 건데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는 그 이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선행도 사랑도 헌신도 절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행위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보기에 또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보기에 새신자들이 귀여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행위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체코에 있을 때 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교회에서 이제 소풍을 갔는데 밥을 먹는데 맥주 한 잔 딱 시켜서 먹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귀엽다고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귀여운 거죠. 그러나 그 귀여운 행동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믿음이 어려서 그런 걸 잠깐 한 건데 믿음이 어려서 뭐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한 짓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제가 그 학생들 전도사로 있을 때는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가 하고 있으면 교회 행사에는 와야 되겠는데 밖에서 놀기도 해야 되는 애들이 술 이만큼 먹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 저 뒤에 앉아 있고 이래요. 그런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성경에 써 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라고 써 있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의 100%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서 내가 채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30배의 의가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70을 채워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0도 안 돼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100%를 채워준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90%까지 했는데 모자라니까 예수님이 10% 채워준다는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 그것도 허무맹랑한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백색의 하얀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죠. 나에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도, 만약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전혀 미치지 못해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를 완전히 덮어서 나를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나 자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밤에 가만히 뒤돌아보면 하루 동안 내가 한 일들이 나를 구원해서 멀어지게 한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 지난 세월에 내 행위를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100% 지옥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내 지난 날도 현재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심판을 이미 받았으니까요. 이제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미. 심판대 앞에서 너는 그래 너는 예수 믿었는데 그래도 죄인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의롭지 못했던 나를 예수님의 의로움이 덮어주십니다. 그때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의 그늘에서 마귀의 참소에 시달리며 신음하지 마시고 구원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같이 생각이 악하고 행위가 악한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히 살게 해 주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의 사랑을 기다리고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서있게 해주시고 은혜로만 주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는